에, 명상 진보를 기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흔히 명상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명상에 입문하기 전에 중국 기공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친의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공 치료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수련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통이 많이 생겨가지고 하단전에서 뭐 엑스터시가 터지고 막 이걸 돌리면 소주천을 돌리고 뭐 대주천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마음도 읽을 수 있었고 뭐 보고자 하면 뭐 천안이 열려가지고 어느 정도 뭐 산이나 뭐 극락의 정황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런 게 생기니까 그 사실 별거 아니죠. 그 수련을 이렇게 뭐 오랜 동안 수련해서 나온 게 아닌 그냥 단순 그렇게 나온 그런 것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수련을 통해서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스승 확실히 깨달았다는 스승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그분의 이 이마 가운데 있는 차크라가 40cm 정도로 크시잖아요. 부처님급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승을 닮아가기 위해서 수련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투시하는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양산을 해가지고 항상 저를 처음에는 뭐 질병 치료를 위해서 그런 학생들을 만들고 그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아무래도 자기 수행에 이제 좀 도움을 받고자 하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계속 모아가지고 스승님과 같이 되고자 하니까 금방 늘어나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5%씩만 진보시키자 하니까 뭐 몇 주 안 있으면 그냥 굉장히 크게 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빛이 굉장히 크고 차크라가 많이 발달돼가지고 나도 뭐 참 뭐 행복을 느낀다든지 뭐 고민이 없어지고 뭐 신통이 생기거나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상에 스승한테 입문을 하고 스승님한테 그걸 모든 걸 다 배우고 스승님의 법문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먼저 이렇게 에너지를 모았다 하더라도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신구의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탐진치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 스스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행동은 다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실 보통 사람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 위주로. 자기 기분 맞추고 뭐 자기에 따른 그런 걸 하고 살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진짜 보살 정신으로 뭔가 남이 잘 되길 바라거나 이런 거 뭐 남을 위해서 산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고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 보시를 한다 이런 건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참 부드럽고 아주 정말 부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말한다면 얼마나 자비롭게 천천히 아주 여유 있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동도 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행동도 정말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잘 되도록 노력하고 뭐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또 있더라고요. 그것을 된다 하더라도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탐진치 삼독이라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세 가지 큰 독이잖아요. 탐내는 마음. 이 예쁜 여자를 보면 저 여자를 내 거를 만들고 싶다거나 뭐 한번 잠자리 같이 하고 싶다거나 이런 탐욕. 또는 재산이 남이 좋은 차를 타고 나면 나도 저런 차를 한번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라든지 땅을 갖고 있는 사람 부자를 보면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든지 이런 욕심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탐심. 그다음 지위가 높은 사람 보면 나도 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지 뭐 이런 생각들. 이게 탐심이고. 두 번째는 진심이잖아요. 화내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수행의 진보에는 가장 많은 타격을 주는 게 바로 뭐 탐욕도 그렇고 어리석음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빨리 효과를 보는 게 사람을 화내게 하는 거예요. 수행자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한번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가지고 화내게 했을 때는요, 정말 화가 아주 극도로 나게 해야지 어설프게 이렇게 나 이제 너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 뭐 부부간이나 자식간이, 부모 자식간이나 친한 친구나 이런 걸 이용해서 화를 나게 만들죠. 아주 기상천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꼭 화를 낼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뭐 이렇게 알아챌 수 있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는 뭐 깨어서 빗바사나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내가 저 말을 듣고 내가 화나는 나를 잘 바라보면 그거 속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명상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모았는데 화 한 번 내면 그냥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 만달있죠. 한 달치 공덕이 그냥 허망하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쫙 바깥으로 내 발출을 하면 푸른색 오라가 쫙 커져가지고 쫙 퍼져나가요. 지구 전체를 사랑한다 그러면 지구 전체까지 퍼져나갑니다. 근데 내가 우주 전체까지 쏜다. 감사함을 쫙 무량심이라 그랬으니까 보내면 푸른 오라가 쫙 퍼져나갑니다. 삼천 대천세계까지 나가려면 그렇게 나가요. 근데 그 푸른 내가 좋은 마음을 보낸 그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 것들은 다 다시 돌아옵니다. 왜? 뒤로 주고 말로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뒤로 보냈다면 내가 2만 원짜리를 보냈다면 들어올 때는 200만 원짜리가 돼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뒤로 주고 말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무량심, 사무량심을 키워라, 뭐 자비의 힘을 가져라,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화를 낸다. 그러면 붉은색 오라가 쫙 솟아 올라와요. 그리고는 쫙 뻗어나가겠죠. 분노를 팍 발출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나가는 그 에너지는 내 에너지와 같이 붉은색이 쫙 나가버리는데 이거는 영원히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단 한 번에 화내는 것에 한 달치 공덕이 다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인 것이에요, 이게. 화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칼로 찌르거나 나를 주먹으로 치거나 단지 소리 에너지로 무슨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열받아서 화내는 걸 뿐이잖아요. 그냥 작은 소리 에너지가 나를 괴롭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유리벽이 하나 쳐진 것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감정은 완전히 잠재우고 그냥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오히려 더 술술 풀려요. 또 어떤 사람이 화를 막 내면서 하려는데 나는 오히려 쓱 웃으면서 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자동차가 서로 부딪혔어요. 저 사람이 당신 운전을 어떻게 하죠? 싸우려는 사람한테 싹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저도 참 잘못했지만 어떻게 운이 나빠가지고 서로 부딪히게 됐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도 많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의 진보는 항상 대인관계에서 오는 거지 해탈이라는 건 대인관계에서 온다고 스승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대인관계에서 뭐 네가 사랑이 늘었는지 실천을 했는지 이런 거가 점검이 되는 거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걸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참는 걸 인욕이라 그러잖아요. 참는 모드를 항상 딱 모드로 전환해가지고 나는 인욕 모드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인욕 모드를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명상을 해야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계속 사랑을 많이 보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명상을 하시면 정말로 진보가 빠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실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탈하시기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